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의용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감사를 감사 시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좀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요.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잘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하는데 흐릿하고 선명치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쪽 감사만 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못 본다. 그럼 재밌게 감사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이런 감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꾸게 돼요. 근데 이 감사가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감사의 시력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을 한 입구에 아주 구석진 곳입니다. 그곳에 10명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뭉쳐 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이런 그 얼굴에 아주 초조하고 아주 긴장이 역력한 이제 그런 기색으로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 입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10명의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10명의 나병 환자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나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는 순간 가족으로부터, 마을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1분 1초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 손 한번 잡고 싶어도요, 여러분 잠깐의 시간도 허용이 안 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완전한 격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그 가족을 보고 싶고 그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이 그냥 멀리서만 바라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결국 절망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이에요. 아마 처음엔 기대를 했겠죠. 한 몇 개월 지나면 내가 나병이 나을까. 근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전혀 나병이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10명의 나병 환자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란 분이 나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란 분이 오늘 우리 마을로 들어온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러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들어오시나? 이러면 하루 종일 마을 입구에 앉아서 그
그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런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아니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로부터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들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치료하시는 원인은 따로 있어요. 자, 오늘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지나가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라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도를 보면 베레아가 지도 중간 약간 아래쪽에 오른쪽 편에 있는 것 보이시죠? 여러분 이 베레아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요. 자,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가장 마땅하고 상식적입니까? 파란색 길로 가는 게 가장 마땅하죠. 요단강 하나 요것만 건너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고 계시다고요? 빨간색 길. 갈릴리,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를 통과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두고 지금 뺑 돌아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런 길을 선택해서 가실까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 가운데 있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깊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그 주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이런 자유하고 주님 주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치료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한 명의 나병 환자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10명 모두가 나병은 치유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것은 한 명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무슨 차이 때문에 9명은 나병은 치유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한 명만 몸도 치유받고 구원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9명보다는 이 한 명이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이 깨끗함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나병을 확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 때가 어떤 때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나병이 있는 상태에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나병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나병이 있는 상태에 마을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은 가다가 나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침받을 걸 여러분 알고 갔을까요? 아마 목숨을 걸고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 간절함을 갖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9명과 1명의 이 차이는 간절함의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9명은 구원을 못 받고 1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16절을 통해서 이 차이를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 때문입니다. 감사. 여러분, 9명은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1명은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이것이 증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아주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뽑혔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제 미 대선이 한참 진행 중 아닙니까?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예요. 여러분, 이 여성이 원래 그런 여성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1954년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남부지방에서 출생을 했어요. 미국의 남부지방은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때입니다. 거기서 흑인으로 사생아로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생아로 자라는 것, 여러분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여러분, 사생아로 자라는 이 삶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흑인의 인종차별이 심한 그곳에서 이런 많은 이런저런 여러 학대를 받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10대 가출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출하면서 뭐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지치고 힘든 삶, 이거를 풀어가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에 찌들어든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바닥에 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전환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감사의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이 감사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날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감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갑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습관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새롭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셔서 감사가 중요하다 다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감사들, 우리가 감사에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9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나병 환자를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1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께 감사로 고백했고,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럼 감사가 없었을까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동안 꿈꿔왔고 기대하고 그동안 바랬던 그 희망, 그 꿈, 그 소망,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병이 걸려서 병원에 격리가 돼 있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코로나 이걸 통해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었다라고 진단을 받는 그 병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마 가장 먼저 그 사랑하는 가족들, 그동안 그렇게 만지고 싶었지만 만질 수 없었던 그 자녀, 여러분 그 자녀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꿈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바뀌었어요. 그걸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감사하죠. 여러분 이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겠죠.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9명과 이 1명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 9명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1명은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기 때문에 이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요. 이 감사에 어떤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감사했어요. 그럼 9명의 감사와 이 1명의 감사,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9명의 감사는 육신이 치료되고 회복된 나병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내가 나병으로부터 치료되고 회복된 것, 여기에 감사의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바랬던, 원했던, 꿈꿨던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것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바라고 꿈꿔왔던 이 나병이 치료됩니다. 그럼 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계속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랬던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소원들, 여러분 그것이 응답됐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이 질병을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가시던가요? 우리 남성분들은 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새 차를 뽑았어요. 이 새 차를 뽑은 기쁨이 여러분 얼마 가세요? 여러분 새 집을 삽니다. 이 새 집을 샀던 이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결혼 기쁘지 않으세요? 옆에 부부로 앉아 계신 분은 조심해서 쳐다보세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죠. 여러분 자녀 낳은 거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 나병 환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병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이 나병이 다시금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경험했던 기쁨과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언제 내가 나병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당연히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다라는 생각 갖고 그냥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은혜는 사라지게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키 하나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과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뭔가 잘 했다 그래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종은 주인이 해준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과
주인의 차이예요.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감사를 잃어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그 감사를 잃어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 당연하다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인 말고요, 진짜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만 그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도록 할까? 다시 말하면 이 감사의 본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명의 나병 환자, 이가 했던 것이 무엇이죠? 자기에게 행해진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구원받은 이 사람의 감사의 대상은 자기 나병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감사,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질 때 고백되어지는 것이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실 때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깨달아 할 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이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깊은 수렁과 구덩이에 빠뜨려 놓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토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시편이 마칠 때 그 구원의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과 탄성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깊은 수렁과 절망과 도저히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마지막에는 그 기쁨과 감사와 탄성으로 고백됩니다. 도대체 이 다윗이 무엇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었는가, 그 심령을 바꾸었는가, 아주 중요한 고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수렁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돌아볼 때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계속 떠오르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깊은 절망과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걸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 이것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할 때 헤아릴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그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많은 풍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수시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세보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더 큰 감사가, 내 인생을 바꾸는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은요, 성경에서만 말하지 않아요. 이 감사는 과학적으로도 지금 많이 증명되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과학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앞서서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라는 교수입니다. 그 교수는 이 감사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할 내용인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건데 이것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과 타인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렌즈를 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한대요. 그것이 무슨 렌즈냐면 감사의 렌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의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감사의 시력을 회복하려면 감사의 렌즈를 끼면 돼요. 이 감사의 렌즈를 끼고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도 그것이 선물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 렌즈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감사 렌즈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감사 렌즈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적용할 때 이 감사가 나를 어떻게 바꿔가는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러한가, 여러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렌즈는 뭐냐면 하루에 5분 동안 모든 걸 멈춰서고 내 삶 가운데 감사했던 것을 돌아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몇 분이요? 5분이요, 5분. 이런 5분 물 마실 시간 아닙니까? 이 잠깐 동안 이 시간을 못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루에 5분 동안 내 삶 가운데 어떤 감사가 있었나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할 때 이 감사의 렌즈가 우리가 착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감사 일기를 써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가 있어요. FT입니다. 이런 FT를 하면 거기에 늘 감사 고백할 수 있거든요. 이런 FT를 좀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두 번째 감사의 렌즈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한 일 있으면, 부모에게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이 감사가 더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일상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결국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세요? 요즘 여러분 주로 사용하는 말이 여러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감사로 채워지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언어로 여러분 일상의 삶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감사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언어로 바꾸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꿀 때 이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이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의 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아침에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 영광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이 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험되지 못할까요? 감사가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이것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감사가 점점 불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그 풍성함을 맛보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